민수기 14장입니다. 주보에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똑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광복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로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특별히 이제 북한 땅이 열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은 갑절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금토 가평에서 정기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게 일단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돌아온 것이 큰 회복이고 은혜였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름 특집 옛말에 틀림만 없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미 간파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속담 비스무리한 우리 선배들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그마한 방해 요소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상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방해와 또 예상되어지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속담, 이런 격언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겠냔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소망하고 준비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져,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격언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수많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을 딱 들을 때 왜 그러면 특별히 장인가, 된장과 고추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된장과 고추장은 음식이 별로 없었던 우리 시대에 중요한 조미료였고요. 고추장과 된장 하나면 음식 준비가 다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밑반찬이었으며 조미료였던 것이 바로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된장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추장은 조선시대 때 16세기 말에 고추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추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추장과 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구더기가 생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을쯤 되어지면요, 어머니가 늘 된장을 만드셨습니다. 메주콩을 가져와서 이걸 찝니다. 가마솥에다가 쫙 찌면요, 그 메주콩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달콤하고요, 아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메주를 만들기보다는 이게 먹는데 이게 또 재미가 들려서 열심히 먹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느 순간 와서 뒤통수를 갈기면서 메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 벽돌 모양이잖아요. 찰흙 만드는 것처럼 탁탁탁 하면서 만듭니다. 어머니가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대청마루 대들보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그걸 이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드는데 저는 직접 그 일을 참여한 적은 없죠. 남자이기 때문하고 또 어린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맡겨진 임무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장독대에서 큰 항아리에 담겨 있는 고추장과 된장을 부엌에 있는 자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아오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깨금발을 해가지고 이 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하얀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 위로 이 구데기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 이 곰팡이를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이 작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머니에 갖다 주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징그러웠어요. 이 구더기가 막 돌아다니면요. 네, 어머니나 할머니는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 있을 텐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요, 우리 할머니는요, 이 된장이 아까우니까 이 구더기를 잡아가지고 구더기 뒤에 붙어 있는 된장을 빨아먹어요. 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있죠? 예, 있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없습니까? 우리 집만 그랬나? 그리고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파리가 되기 때문에 집어가지고 쪽 빨고 터트려서 죽여버리죠. 네,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비유상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하는데 이미 막 머리에 막 다 이게 상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데기가 왜 생기냐면 이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려면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햇빛 나는 날 열어놓으면 파리가 와가지고 냄새 맡고 와서 그래서 알을 낳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파 껍데기나 양파 그물 그리고 모기장 같은 걸로 꼬무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놨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좋은 발명품이 있어서 장독 뚜껑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장독 뚜껑. 예, 장독 뚜껑입니다. 예, 얼마 안 비싸요. 12,000원이면 사고요.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옆으로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구더기 없이 장을 담글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고. 어릴 때 비 오는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 어머니가 늘 얘기합니다. 창현아, 장독 뚜껑 닫아라 하면 이 소나기를 뚫고 가서 장독 뚜껑을 이렇게 닫았던 기억들도 있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 60대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러고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이 그걸 한 항아리 딱 만들어 놓으면 몇 년씩 먹거든요. 집안은 굉장히 보물이고요, 예,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 때문에 이 장을 못 담궈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한국 땅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담궈요. 구더기가 싫고 징그럽고 그래도 담가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꼭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아무리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징그러워도 장은 담그니까 이거 하듯이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큰 거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셨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잘 안 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자그마한 두려움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지나친 청결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것 아시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성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흙바닥 위에서 신이 난 남자아이. He likes to play in the dirt. He likes to roughhouse. 반면 옷에 흙이 묻을까 조심하는 여자아이. Like she doesn't like dive down and get into the dirt. Like she'll skip around in the yard. 부모들은 대개 여자아이는 무조건 깨끗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ittle boys are more often than little girls encouraged to play in the dirt. Little girls are dressed in clothing that's not supposed to get dirty. 미국 오레곤 주립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 여성들이 알레르기나 천식 등 면역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남성들보다 3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lupus, women outnumber men 9 to 1. 어릴 때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탓입니다. There is some thought that getting exposure to even things such as parasites and different microbial elements in the dirt might actually improve the overall immunity that a child develops. 지나친 청결은 심장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신생아 3천여 명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26년이 지난 뒤 이들의 혈액을 검사해봤더니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미국인들보다 5배에서 7배나 낮았습니다. Has more to do with the kind of day-to-day pathogens that you come in contact to, sort of germs in the environment, germs that you might encounter in dirt and within your household that might actually have some beneficial effects long term. 흙먼지도 많고 위생 관리도 허술한 성장 환경이 오히려 득이 된 겁니다. But we always tell parents that children are going to get dirty. That's part of the work of childhood. 아이들을 깨끗하게만 키우기보다는 적당히 세균에 노출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이롭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히려 깨끗하게 너무 청결하게 사는 게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옷이 더러워지거나 혹은 몸에 더러운 병균들이 옮길 것을 두려워해서 애들이 과잉보호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 시절에 누려야 될 그 즐거운 놀이터의 문화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과잉보호, 과잉청결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알죠. 다치면 안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보호하다가 결국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의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아이들의 좋은 추억들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아들 3명이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 건강한지 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나 지저분한 저희 집안이 아이들의 면역성을 키워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결벽증이시거든요. 저희 둘째가 어머니 집에 3일 있다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걸레를 잡고 방바닥을 닦는 일을 하였을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 종일 뭔가를 닦으세요. 저는요, 그 우유가 하루만 지나도 이게 배탈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3, 4일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서만 저만 그래요. 어릴 때 저를 어머니께서 너무 과잉보호하셔서 너무 왕자처럼 귀공자처럼 키우셔서 얼굴도 일단 귀공자 타임이기 때문에 어디 내보내지도 않으시고 늘 싸매고 그냥 고추장 된장만 퍼오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망스러워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작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의 시기가 되어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을 정도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내고 첫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행진하게 됩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가장 밑에 있는 관문과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자고 하였죠. 모세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12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녀오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은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각종 과일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돌을 들어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쳐 죽이려 하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동에서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더 종살이를 하였고 죽고 싶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들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서워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좀 불편할지라도 전 우주를 다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이 지구와 같은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뭐 지구와 비슷한 별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발견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뭐 어떤 생명체나 어떤 환경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된 겁니다. 이 지구하고 뭐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전 우주에서 이 지구처럼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영적 세력인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게끔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그리고 각종 실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경작하여서 너희의 임의대로 여기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어라 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하죠. 선악과를 따먹어 즉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뭐였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지만 이거 잘 걷어내고 땅을 잘 경작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다시 한번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죄 속에 허덕이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덩굴 엉겅퀴를 주신 목적은 불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람이 하는 일은요 발전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살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 안 나게. 예.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유난히 집중도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잘 쉬고 오셨나 봐요. 어제 며칠 동안 잘 주무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똥말똥 하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이런 날이 없는데 불과 30-40년 전만 해더라도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70시간이었습니다. 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노동시간도 40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30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 남는 30시간으로 뭘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주변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이 남은 시간에 사람들은요 발전적이고 그리고 뭐 자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다 죄 짓는데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 죄라고 해서 꼭 뭐 나쁜 짓을 꼭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주부님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침에 밥 짓지 말라고 전기밥솥을 개발해 줬어요. 예전엔 다 아궁이에다 불 떼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려면요 나무 패야 되고요 물 길어 와야 되고요 쌀 씻어야 되고요 지금은요 슈퍼 가면 다 씻은 쌀 다 나오고요 물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고요 불 장작 안 패도 돼요. 코드만 꽂으면 되고요. 예전에 밥을 하려면 3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버튼만 요즘은 버튼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 전날 잠자기 전에 예약만 해놓으면 딱 일어나면 켜져요. 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밥 되는데 한 10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2시간 뭐 할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다 자빠져 자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시간에 우리가 더 과학자들이 만들 때는 이 남는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만들어놨는데 이 남는 시간에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 짓는다는 거죠. 이 세상은 신기하게도 이거 너무 오늘 2부 예배 때 뭔가 좀 이게 성도님들이 신기해요. 이게 뭐가 자꾸 이게 흘러나와요. 예. 사람은요 기술을 발달시켜서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람들의 그 문화예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켜서 점점점 편안한 삶을 살고자 계속 발전시키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더 추악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편하게끔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전쟁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근을 만들기도 하여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술과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놀라운 건 이상한 병들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세상에 문제가 다 없어지면 여기 있는 분들 교회 안 와요. 교회 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웃고 있죠? 예, 가면 좀 벗으라고 그러세요. 예. 아침에 대판 싸고 오신 분도 있고요. 내일이면 또 돈 어떻게 막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질병과 가시점과 엉겅퀴로 주님을 찾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삶 가운데 이 가시점과 엉겅퀴에 집중하여서 이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를 못 보게끔 해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의 세계,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는 보지 못하고 어디에만 집중하게 하냐면 문제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안악 자손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거인이 커도요, 거인은 있었어요 예전에. 뭐 커야 한 3m쯤, 더 크면 하면 3m 50, 4m 되는 거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한 2m, 아니 나는 안 되는구나 2m가. 그래도 어떻게 메뚜기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장되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구더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장을 통하여서 내 삶의 겨울 한철을 1년 동안 그 된장국과 고추장으로 풋고추 찍어서 먹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무섭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구더기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 미혹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50을 바라보이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다 봤대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생활, 부부생활 내가 왜 하나 싶어가지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결혼 생활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없겠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주는 그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당연히 불편하죠. 자녀들 먹여 살리는 거 힘들죠. 빨래하기 힘들죠. 맨날 말썽피죠. 그런 거 키우는 거 힘들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그 풍성함이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저는 아들 3명 키우고 있습니다. 키워보셨나요, 아들 3명? 안 키워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 4명인 가정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안에 멀쩡한 게 없어요. 왜 멀쩡한 마룻바닥이 왜 부셔지냐 말이에요. 벽이 부셔지고요. 이상해요. 저 월세 살고 있는데 나갈 때 그냥 몰래 나가야지, 주인이 안 들키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먹을 걸 하루 종일 찾아요.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요. 엄마 심심해, 나가자. 맨날 다치고요. 셋이서 맨날 싸우고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방학이면 더 힘든 거예요.
집에다 들어가기 싫어요. 제가 왜 교회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될까요? 이놈들이 커서 나에게 줄 용돈을 기대하니 제가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늙거든 니네가 꼭 먹여 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하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재민아, 너는 지금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줬어. 나중엔 아빠가 돈을 못 버는 때가 되면 네가 꼭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영화 보여줄 날을 기대하며. 그 외에도 많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사단은요,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해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요. 상처도 받고요. 교회 문제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타나게 해드릴 그 풍성한 세계들, 하나님의 멋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끔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점점 비판력과 우리의 판단 사고가 점점 발달하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걸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근데 그게 다 맞아요. 맞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않고 그냥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 속에 머물러 앉으면서 구더기만 세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이게 문제네. 야, 이 교회 이게 문제야. 아, 이 목사님 이게 설교가 뭐 이래, 뭐 말이 저렇게 거칠어, 목 관리도 안 돼가지고, 아유 진짜. 계속 구더기만 세고 있는 거죠. 구더기 걷어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이걸 보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에만 사단은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주는 미혹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되지 못할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은요, 안 되면 다시 하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7번의 70번까지 넘어져도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나 너 비난하지 않는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 부족해도 좋으니까, 연약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시도하지도 않는 삶의 영역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낙원.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경작하래요. 일하래요.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취의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4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요. 주님의 생명력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생명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왜냐? 주님이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딸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없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동태 눈깔로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죄 짓는 거 빼고 다 하세요. 그 하고 싶어하는 걸 해야 돼요. 사단은요, 내가 안 되지, 내가 부족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어때요? 이 세상은 가시성과 엉겅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운전하다가 딱지 띄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 나는 언젠가 딱지를 띄겠구나 각오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샀어요. 사고 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대답을 왜 못하세요? 차를 만든 그 순간, 내가 차를 산 그 순간은 우리 성도님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사고 나겠구나. 사고가 안 나면 감사하지만 사고 났을 때 왜 나만 재수없게 하나님 나 안 돌보아 주셔서 사고 났습니까? 이게 아니죠.
당연히 사고 나죠.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처박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소풍교회를 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기대했을까요? 교회 문제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걸 정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일어났네. 일어났어. 놀랄 필요 없어요. 일어났으니까. 힘들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치 아프죠.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할 선으로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완성해 가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면 문제의 해답도 있겠죠.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2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수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죽을지라도 그 땅은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그걸 더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십니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정상이에요. 저도 늘 두려워요. 목사님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답니까? 못합니까? 예, 대부분 잘 못해요. 그 학교들 가면요, 꼭 문제 아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 이런 애들 많아요. 신기해요. 저도요, 우리 애들 때문에 경찰서 갈 거 기대하고 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삐리를 와가지고 남부경찰서인데요, 예, 누구 아버지시죠? 그러면 갈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안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살면서 사업하면서.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정확하게 문제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너무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꿈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완벽주의를 없애야 되는데, 완벽주의는 어떻게 없애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땅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기 전에도 교육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늘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메꿔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십시오. 오늘 교동문에도 있어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지라. 주님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높아진 것은 깎아버리고 파인 것은 덮어버리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100%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70%, 60%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근데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꿈꾸며 그 땅을 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사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를 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지금 50% 했다면 내년에 60%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후년에 70% 하면 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에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한 가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되는 기업하고 안 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 잘 되는 기업들, 망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제품에 사활을 건대요.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이건 100% 성공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놓으면 이거 망해요. 신기한 게요, 사람이 이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책이나 노래나 뭐 작품 같은 것들도 이건 꼭 될 거, 이건 대박 날 거야 생각하면 이거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기업을 살린 제품들이 어떤 거냐면 80%밖에 성공되지 않은, 80%밖에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야 이게 될까? 우연히 맞는 것들, 야 이런 것도 사람들이 살까?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기업 13가지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각각의 성공한 이유들을 다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공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짐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했어요. 우연. 우리는요 완벽하게 준비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잘 준비 못해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놀랍게 채워주는 분이 있다면 그 일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발생되어질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서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No more thinking, just do it.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더기 부숴서 장 못 담그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그만, 지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늙었다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야.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라 맛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 하는 우리를 방해하여 가시성과 엉겅퀴에만 집중하게 하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 땅에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너무나 정상적인 삶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문제에 절대 억눌리는 자들 한 명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능할 줄 우리가 기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소풍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며
오늘 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